네, 신명기라는 말의 뜻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신명기를 듀터라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는데요. 이 듀터라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두 번째 그리고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단어를 신명기라고 할 때 이 신자가 이제 거듭한다, 다시 한번이라는 그런 어떤 거듭이라는 의미의 신자를 쓰고요, 납신자가. 그리고 여기 명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모세가 설명한다라는 것인데요.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을 설명하는데 이미 앞서 사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또 그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이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과 이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율법을 설명하는 이 모든 과정은 모세 일생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이제 임무가,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민수기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여러 가지 그 언약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 이것이 민수기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신명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고 또 광야의 그 모든 힘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생존하게 해주셨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모세가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장구하게 될 것이다. 오래도록 그 땅에 생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 언약의 내용이 남김없이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다 성취가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을 우리가 행하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함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자, 행하는 자가 되자라는 그런 취지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이 전체적인 신명기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가 어떻게 기록되어졌는지에 대한 간단한 배경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들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는 사실 호렙산에서부터 시내산에서부터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정말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길 사이를 맴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 어느새 40째 해가 되었다. 그러니까 40년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40째 해 11째 달 11월 달이 시작되는 11월 1일 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아놓고 이제 율법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는 34장에 가서 이제 마지막 모세 임종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까지 대략 2달 동안 6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해서 먼저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서론을 설명한 후에 1장 6절부터서 첫 번째 이제 모세의 구체적인 설교가 나타나기 기록이 되게 되는데요. 1장 6절에서부터 4장 43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의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는 이제 이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그런 내용들을 1장에서부터 4장까지 해서 쭉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4장 이제 이 설교의 이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4장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런 일들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은 나라가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는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이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자. 이제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결론 부분이 4장 30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자, 여기 이제 이 30절에서부터 벌써 우리에게 사실은 이제 이 신명기 전체가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이 구절이 신명기 전체 메시지를 요약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학자들이
신명기 4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43절까지에 나오는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사실은 신명기 전체를 우리에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언급이 있고, 결국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끝날에 그들이 그 포로된 생활에서부터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종말의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멸망받을 저주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4장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을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모세의 설교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첫 번째 설교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 4장 4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부터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26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미 서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율법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이 이제 4장에서부터 26장까지의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5장인데요, 5장을 보면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율법의 내용들이 쭉 연결해서 설명됩니다. 6장에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또 7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땅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경우에도 그들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용, 그리고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내용이 8장에, 그리고 또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게 되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그러므로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들처럼 된다 라는 그런 엄한 경고의 메시지, 또 10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할 것을, 11장에서는 또 순종함으로 받는 복에 대해서, 또 12장에서는 우상을 멀리하도록 한 곳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13장, 14장 쭉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25장, 26장까지 율법에 나오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반복해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정결한 부분, 먹는 음식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고요, 14장에 보면, 또 15장에 보면 안식년에 관한 규례도 나와 있고요, 16장에 가면 거기에는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고요. 17장에서는 왕을 세우는 부분에 대한 내용, 또 18장에서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또 참 선지자들에 대해서, 또 19장에서는 도피성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마지막 설명의 내용이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 결론의 내용이 바로 26장 16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이것을 앞서 나왔던 그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해석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평지에서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제 29장 1절에 보면 모압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셨다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것처럼 모압 평지에서, 그 후손들이죠, 40년 뒤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26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언약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 26장에 나오는 내용은 결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결국에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메시지로 이제 이 모압 언약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모압 언약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선포가 되고 나서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27장,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 27장, 28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할 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언약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들이 받게 되는 저주는 또 어떤 것인지, 그것을 이제 27장, 28장에서 말하는데요. 특히 이제 27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이 언약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 세겜에 이제 요셉의 무덤이 이제 세겜에 묻히게 되는데요.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산이 높은, 그렇게 높지 않은 낮은 산 두 개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다. 그쪽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양쪽으로 세우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운데서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에발산의 그리심산에 있는 백성 지파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6개의 지파가 아멘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반대로 에발산에 있는 6개 지파가 아멘 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 언약을 뼛속까지 새겨라. 이 언약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그렇게 너희의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어떤 그것에 대해서 신명기 27장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28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큰 복을 내리시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그런 순종의 내용,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부터 받게 되는 저주의 내용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 이 내용이 28장까지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디서 끝나냐면 29장 1절에서 끝이 납니다. 이 두 번째 설교가 29장 1절에서 끝이 나는데요, 29장 1절에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29장 1절로서 두 번째 설교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율법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율법 설명이 지금 이제 시작되어지는 내용이, 앞서 우리가 이제 1장의 첫 번째 설교가 나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설교가 이제 4장 44절부터 시작해서 여기 29장 1절까지 두 번째 설교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30장,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29장과 30장에 걸쳐서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설교 부분이 사실은 이제 앞부분에 쭉 설명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마무리 짓는, 사실은 뭐 첫 번째 설교의 끝부분에서 아까 우리 4장 뒷부분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마지막 이 모세의 설교, 자, 5절부터 같이 한번 우리가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는 그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배신할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회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 할례라는 것은 잘라낸다는 뜻이거든요.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이 백성들의 마음과 그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그래서 그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끔 만든다. 이제 이게 뭔가, 이게 어떤, 그러니까 이 신명기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은혜를 기억하고 명령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이런 구조인데요. 그런 구조로 가면서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결국 너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들 마음의 할례를 내가 베풀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로 생명을 얻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 메시지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너희들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고, 그 결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끔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결과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이제 세 번째 설교죠. 29장 30장으로 넘어와서 30장에서의 설교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그 결과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결과가 이어지는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율법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의 율법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멀어요. 우리들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우리들과는 동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이 너희들에게 매우 가깝다. 그 명령이 너희의 입에 있고 그 명령이 너희 마음에 있어서 너희들이 능히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율법을 행하지 못함으로 죄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니 우리가 그 어려운 율법의 내용들을 우리가 애우고 또 막 애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만들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새로운 언약의, 새 언약의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이 새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이런 메시지로 사실은 이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31장에 넘어가면 31장 30절부터 32장 43절까지의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요, 너희 이 노래 잊어먹지 말고 이 노래를 자꾸 불러라. 그리고 너희가 나중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노래가 너희들에게 깨달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노래를 가르칩니다. 자, 이제 그 노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십시오. 자,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32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줍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수룬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여수룬이란 말의 뜻은 온전하고 의로운 자라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존귀한 이름입니다. 여수룬이란 이름은 너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름들 중에서도 정말 존귀한 이름이 여수룬인데요, 의롭고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수룬이라는 그런 별칭을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노래의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이 노래 자체가 그거예요.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 배신한다. 이름은 뭐 기가 막힌 이름이지만, 여수룬이라는 온전하고 의로운 자라는 이름이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발로 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슬픈 노래죠. 이게 결국에는 배신을 예고하는 노래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의 마지막은 또 어떻게 끝이 나는지 볼까요? 32장 43절에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참 놀라운, 곳곳에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축복이 곳곳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새 언약을 발견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는 재미가 정말 솔솔한데요, 여기 이 부분에서도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발로 찬다고 했어요. 그런데 43절에 보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들이 다 함께 즐거워합니다. 왜 즐거워하느냐?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십니다. 원수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적들에게 복수해 주시고요, 또 주님께서 뭘 해주시느냐 보세요.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기로다. 누가? 주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속죄하신다 라고 이렇게 노래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 비참한 배신을 노래하는 노래지만,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백성을 속죄하실 것이다, 그 백성들의 죄를 씻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소망의 메시지로 이렇게 신명기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3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34장에서는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신명기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신다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법을, 멀리 있던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만드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피 흘리심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속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제 정말 하나님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법에 따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발로 찼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강팍한 죄성을 잘라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오늘 이 저녁에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